고도 신앙을 고수하였던 영국의 제임스 왕의 그 시절 때 궁정 목사로 섬기고 계셨던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이란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생각이 먼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악한 생각에 감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설사 들어왔다 하여도 쉽사리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온종일 어렵지 않게 경건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악한 것이 여러분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눈이 떠지기 시작되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방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니까, 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죄된 환경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죄사를 받은 나의 자녀들아, 이제 천국 백성답게, 나의 자녀답게, 이제 너가 이제 좀 나의 이 명문가의 이 천국의 자녀답게 이제 좀 갖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갖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넌 나의 자녀니까 자녀다운 성품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자녀다운 성품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품 참 많습니다. 욕심, 시기, 질투, 오만, 교만, 방자하는 마음, 모든 거짓된 게 많습니다. 그런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녀다운 성품을 갖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명문가의 가정, 왕실의 자녀들은 굉장하게 혹독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혹독한 훈련을 합니까? 그는 명문가니까. 그는 명문가의 가문을 이어야 될 중요한 자녀니까. 그는 왕실의 자녀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왕실보다, 세상의 어떤 명문가의 가정보다 천국 백성의 가업을 이어야 돼. 천국 백성인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나는 정말 싫어요. 욕심도 싫고 정욕도 싫고 이기심도 싫고 시기 질투도 싫으니까 이 욕심의 주머니, 이기심, 시기 질투의 주머니를 다 좀 떼어주시지 왜 그것을 주렁주렁 내버려 두었었습니까? 이게 참 고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내 안에 욕심이 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싹 제거해 버리지 왜 내 안에 욕심의 주머니가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어떤 이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둔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린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자녀나 세상의 자녀나 별 바르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욕심에 있어요. 왜 그렇게 놔뒀었을까요? 바로 이런 욕심과 자신의 이런 무능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참으로 내 안에 욕심이 너무 크구나. 내 안에 참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마음이 이렇게도 끈질길까. 내 자신 싫다 할 정도로 자신에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정말 주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당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며 내가 내 욕심이, 내 악이, 내 세상 정욕이 나를 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오늘 또 아버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난 얼토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새 사람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17절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증언하노니 나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주 안에서 증언하오니 주 안에서 내가 참으로 담대하게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참으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세상에 취해서 자기 마음과 몸이 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목적이시 나는 10대에서 죽은 자 오직 예수만 드러내는 삶인 것을 알고 살아가라 이것입니다. 우린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한 무지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말씀이 떠나가면, 내가 이미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떠나가면 청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지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 다음은 완악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굳혀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명을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청명하게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청명이라는 것은 이해력을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나를 만드셨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굿뉴스, 참으로 좋은 소식,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여도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믿어지지가 않는답니다. 감동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게 은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키득거립니다. 오히려 비아냥거립니다. 기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며 청명이 어두워져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청명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들풀을 바라봐라. 또한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너희들은 이 들풀보다 하늘의 새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존귀한 자들이냐. 이렇게 청명함이 있어서 깨달아져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청명함이 없어서 하늘의 새를 보면 잡아먹을 생각만 합니다. 들에 핀 들꽃을 보면은 그냥 생각이 없어요. 이 모든 걸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무엇이 내가 걱정할까? 저렇게 저 미물 같은 저런 잡초도 저렇게 자라나는데 나처럼 존귀한 자냐?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그 하나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청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청명이 어두워져요. 어떤 무지합니다. 무지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짐승도 자기 주인은 알아요. 근데 우리들은 짐승, 세상에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좀 우리 짐승이 아닌 정말 사람인 우리들도 우리 주인을 모릅니다. 어리석은 동물도 주인을 알아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무지해서 우리 주인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 주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그리고 오히려 4절 말씀에 보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대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기 몰려고 물러갔도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강아지를 키웠었을 때는 집을 잘 지키고 주인의 말을 잘 들으라는데 그 강아지는 주인을 뭡니다.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면 꼬리를 흔듭니다. 집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런 개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물어요.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다닙니다. 도적들과 짝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왜 도적들과 짝하고 다닙니까? 왜 세상에 짝하고 다닙니까? 우린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서 찬양을 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 가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니 환경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한 구석도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찾을 수 없이 짓무르고 있는데도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힘듦을 통해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나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깨달아야 됩니다. 고난을 내가 왜 받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를 꺾기를 원하셨는지, 그게 꺾어져야지 고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난은 고난대로 받았는데 여전히 예배자도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고난에 대한 의미도 못 깨닫는다라면 정말 불쌍한 거예요. 맞고 나서도 왜 맞은지 모른다라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인생들을 때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주인이란다. 이 천지 만물은 내가 창조해. 난 너의 구원자란다. 이제 너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이제 예배자가 되어라. 제발 좀 겸손하게 살아라. 이제 좀 낮아지고 살아라. 이제 너의 욕심을 벗어버려라. 이제 너의 모든 세상 정욕을 벗어버려라 라고 환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줄 때 이제는 그 환경 앞에 깨져야 돼요. 그러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이젠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젠 주님 높이며 살겠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감각해요. 18절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됐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슬퍼할 때 슬퍼할 줄 몰라요. 기뻐할 때 기뻐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싫어해야 될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삶은 방탕한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지면, 무감각해지면은 자신을 방탕하게 내버려 둡니다. 아파할 때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야 됩니다. 그런데 슬퍼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오늘 내일 해도 여전히 자기의 취미생활에 빠져 삽니다. 여전히 자기 객도로만 삽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고파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져 있어요. 자신의 영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 자신이 이렇게 교만해져 가고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파야 됩니다. 아, 이 말씀 나에게 주는 것이다. 아프다. 이 말씀이 지금 나를 때리는구나. 아프다. 또한 이 말씀이 나를 어루만져 주는 거 행복하다.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게 때리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화인맞은 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면서 자기의 삶을 교정해 나갑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화인맞았기 때문에. 이 무뎌진 양심은 성령의 바람으로 이제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을 묻어두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양심에 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 안 해서, 내 안에 그 이기심과 내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이게 당신의 문제라고. 아니야, 자녀 문제지. 이건 자녀가 원래 그렇게 해. 이건 자녀의 문제 아니야. 당신 문제 아니야. 그럴 때 아닙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나라의 민족이 힘들어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 안에 세상을 향한 허영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이 다음 세대들이 아파하는 겁니다. 내 안에 허영심을 꺾어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살아있으면은 어떤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부담이 날마다 오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이 거룩한 부담도 힘들거든요. 모든 게 다 내 문제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거룩한 부담이 싫어서, 이 스트레스가 싫어서 무디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양심 무디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정말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지고, 여러분이 작게는 여러분의 가족이 거룩한 부담으로 느껴지고,
또 여러분 친척이 이제는 믿음이 더 커져서 이 나라 이민족과의도 거룩한 부담을 느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날마다 나라 민족 북한을 놓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됐다면 이건 축복자예요. 여러분 이 무뎌지지 않는 심령을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뎌지면 인간이 인간 같지 않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방탕하여서 욕심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욕심스러워집니다. 프란시스 해퍼 박사가 이런 말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성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버렸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움직일 수 없는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물음표가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이혼하면 안 돼,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안 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왜 도둑질하면 안 돼? 왜 간음해서는 안 돼? 왜는 자꾸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해서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건 바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기준이 없어지면 타락해집니다. 그리스도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 옥합을 깼다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제자들아,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 옥합 깼던 그 여인을 꼭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기준은 무엇이라고? 바로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근데 기준이 없었을 때 자신이 못 살아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나는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기준을 아는 이상 주님 앞에 항상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내어놓지를 못하는군요. 아무것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하는군요. 오히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는데, 지금 과거가 아닌데, 지금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는 율법 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도 주 앞에 이제 내 생명도 이 생명조차도 이제는 너무나도 구차하게, 이 생명 너무 구차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나서도 머리 숙이는 게 은혜예요. 드리고 나서도 주 앞에 엎드려지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지켜야 되는데? 인터넷 예배도 있는데, 이제 각자 은혜대로 드리는 거 아니야? 지방 예배가 있는데, 가정 예배가 있는데,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준이 없는 이상 이제 예배조차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밑바닥은 욕심이죠. 내 환경에 맞춰서, 내 시간에 맞춰서, 내 계획에 맞춰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과거에 11시 예배가 드려진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의 가장 중요한 시간대는 11시였었어요. 왜냐하면 11시에 우리가 오후 12시 1시간 지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뜨겁습니다. 그래서 11시 12시까지 최고수로 일하고 그 다음부터 너무 더 쉬고 오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1시 예배를 드리면 오전 일도 하다 말고 오고 오후 일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대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정통 예배는 11시가 된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11시 예배를, 누가 성경에 그런 예배가 어디냐? 없어요. 성경에 11시 예배 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10시 예배 드려라, 9시 예배 드려라, 7시 예배 드려라 없습니다. 그런 시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라. 그런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보았더니 우리 주일날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대, 최고의 시간을 보니 11시더라. 11시는 일을 할 수 없게끔 시스템이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만 11시, 10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최고 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농부들이 얼마나 일 욕심이 많은데요. 얼마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에 나오려면 그날 하루를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변했다 해서 진리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가치관이 변하는 건 아십니다.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이유만을 찾습니다. 내가 죄질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넘어질 이유를 찾습니다.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욕심을 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부터는,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아니했느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받지 않았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머리도 꼴도 없을 정도로 날마다 발이 부르트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느냐 할 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듣고 예수님 모습을 보고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그 진리신 예수님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제 이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너에게 권면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살아주지 않겠니? 이렇게 살면 너의 건강에 유익이 되고 너가 이렇게 복을 받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 그리고 입으라. 성경은 단호하게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 지금부터 살았던 모든 너의 행동과 패턴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의 가치관으로 입어라. 너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경험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우리는 벗지 않고 덕지덕지 중간에 교정을 하려고 해요. 덕지덕지 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쁜 옷이 안 나와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새 옷을 깨끗이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헌 옷은 헌 옷대로 입고 새 옷도 입으려고 하니까 정말 보기 싫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헌 옷은 벗어버리십시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으라. 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설득하지 않습니다. 벗으십시오. 그리고 입으십시오. 옛사람은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방해되는 옷은 벗어버리세요. 만약 그 방해되는 것이 여러분 친구라면, 여러분의 어떤 술문화라면, 여러분의 무엇이라면 그걸 다 벗어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술 대신, 여러분의 음란 대신, 여러분의 모든 이런 세상적인 이런 모든 쾌락 대신 거룩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걸 입으십시오.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만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 말씀을 입으십시오. 내가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옷들 있죠. 게으름 벗으십시오. 말씀을 방해되는 모든 교만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존심 벗어버리십시오. 거룩의 옷을 입으십시오. 진리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말씀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를 하다가 40대 남성이 회심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술고래였다고 합니다.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싸움을 걸었대요. 근데 그 싸움을 했던 이유가 그 40대 남자는 콧수염의 길이가 굉장히 기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누구든지 내 콧수염 길이보다 더 긴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 참 유치해요. 코스염 길이가 기냐 마냐에 따라서 그렇게 싸움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내 코스염이 길다 하면서 그 코스염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계속 코스염을 길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회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참으로 주님 앞에 엉엉 울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요, 코스염을 싹 잘라버린 거예요. 조금 다듬고 온 것이 아니라 싹 밀어버린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으라. 그런데 그때 마틴 로이드 조이스 목사님이, 형제님 왜 코스염을 싹 밀어보셨습니까? 제가 거울을 봤는데 이 코스염 때문에 수많은 사람과 싸우고, 이 코스염으로 인해서 자기가 허세 부렸던 그 생각을 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싹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즐겼다는 거, 하나님 관계에 방해되는 거 싹 밀어버리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끊지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가정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아직까지도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싹 벗어버리시고 새로운 옷을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만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